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한 세 가지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임마누엘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든 이 시스템,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일 뿐이에요. 그분은 포도나무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언약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인도받는 존재가 언약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겠죠. 근데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말씀. 이건 근본이라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떡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앞길을 비춰주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우리를 이렇게 언약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요 예배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뭘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틀려면 어떻게 되죠? 파워를 켜야 되고 또 채널을 바꾸려면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임마누엘 존재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존재로 만드셨고, 두 번째, 우리는요 이 땅에 많은 지혜, 지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요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에 인도받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찾고, 뭐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전도자, 증인,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배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예배를 가지고 사하라는 이런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배라는 단어가 샤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 예배라는 뜻이 의미가 뭐냐면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경배,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요, 여기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섬긴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섬기리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섬기다, 봉사하다, 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교회를 또 청소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케네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엎드려 경배하다, 입 맞추다.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입을 맞춘다 최고의 경배를 뜻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라는 의미를 라투루오라고 했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섬기다, 제사를 드리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뭔지 아시죠?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왜 잡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제물에 안수해서 하나님께 착 쪼개가지고 피를 흘리고 번제로 드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자 24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였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할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제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일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우리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전 교회에 모이게 하셨지 않습니까? 교회는 누구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뭐 하겠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하는 건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이시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높이잖아요. 여호와는 크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요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성전에 오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요 우리가 서로 들으면서 아따 참 노래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높이는 것이 경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뭐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감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구원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건진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본론에서 좀 얘기를 나누겠지만 우리를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의인 없는 이 성경에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흑암 것에 깨트리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연약함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이 예배는요,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곳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뭐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평안함과 기쁨을 얻는 것이고,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죠?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나를 점검하고,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또 확인해보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건가, 그 말씀 붙잡고 나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뭐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엇이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과 계획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인생의 문제 해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만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는 제자, 전도자, 증인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온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성경의 목적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오직 이곳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원래 우리 모습 그대로 구원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가 있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게 해요. 몰라요. 그래서 약한 존재를 결박시키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점은요,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반향은 전도와 선교, 그래서 이 일을 위한 제자,
그래서 이 제자를 훈련시키고 우리의 후대, 시대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일에 삶의 우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먼저 있잖아요. 정확한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에 대한 답을요,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그냥 서로 좋아하고 행복하고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눈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향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왜 행복이 없을까를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정신 문제 등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행복이 없어서 행복하려고 술을 마시고 또 도박도 하고 춤을 추며 방종도 해보지만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지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뭘까요? 그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을 알리고 있는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요, 그 속에 모든 실과를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요. 먹는 나이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탁 나타난 거예요. 예, 이 약한 존재가 나타나가지고요, 뭐라 그랬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니다, 안 죽어. 눈이 더 밝아져.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볼 때 엄청난 창조주, 어마어마한 분이시거든요. 그걸 보고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정적인 원인은 뭡니까? 사단 마귀의 괴계에, 악한 깨에 속아가지고, 물론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죠. 그래서 성경의 제일 싹은 사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처럼. 근데 하나님 떠난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그리고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지만 행복할까요? 물속에. 근데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더라도 누가 계속 물을 보충해 주면 행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요, 사실 어떻습니까?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자,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데요. 하나님과 분리가 돼도 인간이 어떻게 된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요,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예? 예, 세상에 살아요. 예, 큰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도 있고 막 세상에 살아요. 그러면 물속에서 먹이를 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물 밖에서 먹이를 구하는 게 쉽겠습니까? 물속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이제 도둑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빠르게 도둑질하고 훔치고 사기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열받으면 어떻게 하죠? 남이 먹으려고 하면 그놈 줘 패고 훔쳐가고.
이게 여러분 이 세상 정글의 법칙이라니까요. 뭐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내 노력, 나의 것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뭡니까? 인간은요, 내 주먹을 믿으라, 아니면 나의 지식을 믿으라, 나의 배경을 믿으라고 하지만 어디에 산다고요? 물 밖에 살아요. 그럼 뭐가 찾아옵니까? 계속 여러분 뭘 먹어야 되느냐, 물 마셔야 되느냐, 어디 살아야 되느냐, 의식주 문제는 계속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물고기가요, 산책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먹이 덩어리를 얻은 거예요. 로또를 발견한 거예요. 로또.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그냥 짊어지고 막 집에 와서 로또가 당첨됐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해변을 거리다가 그 물고기 대갈통을 밟아버린 거예요. 지그시. 묻지 마세요. 이걸 뭐라 그런다?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냥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이제 다 자라가지고 거둘 때가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폭우가 오더니 이게 갑자기 막 시간당 막 100mm, 200mm가 내리면서 홍수가 나가지고 싸그리. 이게 뭡니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인간인 행복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뭘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고요, 보람이 없고 균형 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겨보려고 애쓰지만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영적인 문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갖다가 해결하려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문제는 세상에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굿하고 있잖아요. 뭔가 대단한 거 있잖아요. 뭐 산이나 동물이나 불이나 바람이나. 이게 삼재 아니에요. 삼재 여러분. 어느 날은 그냥 불 때문에, 어느 날은 바람 때문에, 어느 날은 물 때문에. 이게 다 뭡니까? 우리 힘과 누구로 안 되는 거니까 그걸 놓고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가면 용왕신이 있고, 산에 가면 정승이 있고, 예, 그것도 안 되니까 물 떠놓고 내 새끼 잘 되게 달라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이렇게 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불행의 원인이 뭐라고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불행은요, 그래 아직껏 그냥 나 때 끝나면 되지, 아니에요. 이 불행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더 큰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 떠나면요, 이제 문제가 찾아오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남자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누가 태어날까요? 문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문제를 해결한 여자가 만지면 좀 뭔가 희석이 될 텐데, 이 문제 덩어리가 또 진운에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거기는 문제 또 덩어리였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덩어리였다는 거. 문제 덩어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니까. 예.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문제 덩어리 따블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원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한 이 죄는요, 원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해적선 아시죠? 해적선. 해적선은요, 깃발이 뭡니까? 해적 깃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해적선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체격 좋고, 거기다가 음식도 잘 만들고요, 밥도 음식을 너무 잘하고, 또 의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해적지라가 돌아온 해적들 치유해주고, 또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갈등을 또 풀어주기도 하고요. 아무튼 거기다가 또 이 몸을 또 잘하니까 이게 다 해주고. 이 해적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람은 좋아요. 그렇죠? 근데 신분이 뭐라고요? 해적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해적질하는 것은 나쁜 거구나. 나 해적질 안 해! 그랬더니 선장이 있잖아.
이놈의 자식을 봤나, 미친놈이네. 그리고 얘 감옥에 보내. 그래서 해적선 밑에 있는 감옥에 있잖아요. 살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이 해적이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던 정말 남녀가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봤더니 어느 날 또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아이를 태어나. 우리는 해적질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착하고 선하고 깨끗하게 살자, 남한테 패 끼치지 말고 살자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선이 해적을 잡으려고 확 가다가 저쪽에 해적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미사일을 쏜 거예요. 미사일이 슉 날아가다가 정확하게 해적 공격하여.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해적질을 한 사람도 죽겠지만 누가 죽습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해적질 안 하겠다던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 같이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예? 이게 염려, 근심, 불안, 초조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이 사단 마귀가 계속 악하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미 원죄를 졌어요. 근데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 다음에 남들이 볼 때는 야, 너는 아무런 염려, 근심 없겠다라고 산다고 할지라도 신분이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 떠나 있는 신분. 이미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모래밭에서 음식을 구하고 저놈을 죽여야지 산다. 삼성이 죽여야지만 SK가 살아나고 SK가 죽어야지만 삼성이 살아나고, 예? 미국 IBM이 없어져야지만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나라 먹고 살려고 뭐 하고 있죠? 결국에는 전쟁을 벌이키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불행이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계속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존재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귀신도 나와요. 이 사단은요, 대적자, 고소자, 마귀는 이가질하는 자, 비방자, 귀신은요 악한 영이다라고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 귀신은요 언제 나타났느냐? 이 귀신은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나가지고요 이 지구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면서 이 땅에 뭡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우는 사람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는요 누구를 공격하죠?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내버려 둔대요. 사단 마귀가.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못 들으면 결국 지옥 가니까. 네. 결국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망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행복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은요 잠시입니다. 맛있는 음식 제가 또 한 번 우리 성도들 한 2번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할 때요 어느 장로님께서, 제가 지성전 담임을 했는데 제가 순댓국을 되게 좋아해요. 물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꼭 새벽 예배 마치면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내가 배가 아프든 말든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같이 식사를 해야 돼. 장로님께서 저를 대접하신다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갑니까? 예? 그러고 이제 따라가는데 그 장로님은 꼭 순댓국집을 가세요. 근데 저도 처음엔 좋아했으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달, 2달 지나가니까 이제는 순대 근처에만 가면요 이게 골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의 행복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성들 좋은 옷 많이 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옷은요 몇 번 입으면 이게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자들 옷을 많이 사줘야 돼요. 그냥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품도 한 달 입어보세요. 질립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차, 저도 처음에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산타페를 한번 산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뚜껑 열고 다니다가 차 사고 났어요.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산타페를 주셔가지고. 근데요
1년, 2년 지나고 있잖아요. 제가 그 16년 탔는데요. 일산에서 2번 찍혀가지고 고발이 들어왔어요. 뒤에 서 있잖아요. 매연 나온다고 차 좀 바꾸라고. 네, 나중에는 아이고 이놈의 차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세상의 행복한 모든 조건들은요 순간입니다. 내가 여러분 지식,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박사님들도 있잖아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과거의 모든 지식은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AI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예. AI가 박사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은요 순간적으로 행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왜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거 하면요 육신의 쾌락은요 순간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나 계속 그 쾌락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좀비가 되는 거예요.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다 뭐가 됩니까? 좀비가 된다니까요. 예. 정신도 피폐해지고요 육신도 피폐해지고. 우리는 그런 뉴스 듣지 않습니까? 예? 게임을 24시간 48시간 하다가요 자기 새끼가 밥도 안 먹고 어린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냥 그것도 모르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은 뭡니까? 영적인 문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 흑암이 공격하는 문제,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겉으로는요 멀쩡한 거요 멋있는 것 같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순간적으로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어느 날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 순간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그분은요 지금 하나도 눈에 안 보여. 그냥 뭐만 보인다? 로또만 보이기 때문에 최고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행복이 없다? 세상적인 행복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 없습니다 여러분. 네, 겉으로 안식 있는 척 하는 것이죠 사실 없어요. 이거 육신은 고난 계속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가장 큰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은요 정신병 시대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요 웬 60대 남자가 신림동에다가 저걸 뿌렸어요. 뭘 뿌렸냐면 석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 그걸 갖다가 어떤 기자가 왜 그랬는지 알아보니까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게 됐나 봐요. 그랬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 있잖아요. 재산이 7억 5천이 있었대요. 그런데 와이프한테 6억 5천을 주라고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편이 잘못했을까요? 여자가 잘못했을까요? 남편이 잘못을 많이 한 거고 또 여자가 그 재산 형성하는 일에 뭔가 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이게 원통하다고 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산모도 있었는데 예. 한 번은 제가 했잖아요. 또 이것도 보고 황당해가지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냥 24시 이런 편의점에서 라면도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못 먹게 하는 데도 있나 봐요. 그런 편의점이. 그런 못 먹게 하는 편의점에 어떤 여자가 라면을 먹고 있으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이 이거 먹으면 안 돼요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요 갑자기 이렇게 먹으려고 했던 라면을 바다가다가 그냥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면서 그 아르바이트생한테 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황당하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행복이 없다 보니까 시달리다 보니까요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한계치를 넘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을 혼미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들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 떠나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에 넘으신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면요, 신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 속에서 누가 상상 속에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고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지금은 2028년 전에 오셨겠죠? 유대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우리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마귀에게 속았죠? 그래서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제이삭스 뭐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이에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어요. 그럼 뭐가 오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낙심, 낭만 끊이지 않아요. 근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제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하죠?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나의 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세상은요, 이거를 인정 안 해요. 모든 종교는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빈 무덤이 증거하고요. 로마의 군인들이 봤고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죽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사단 권세를, 마귀 문제.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안에 오셔요.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건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세상인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호하는 세상, 정글 같은 세상, 싸우고 죽이고 도둑질하자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성전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신 분, 어떤 분이죠?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능치버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러 가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셔서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 귀한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 24시 되시고 예배자 24시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열린교회를 사랑하셔서 31년 동안 지키신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전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귀한 성전을 하나님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생산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위에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문제의 원인을 몰라서 이 문제의 정확한 해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